샬롬, 10월 9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안식으로 이 하루를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 이름이 게시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나타내 주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기드온은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 아멘.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저 멀리 어딘가에서 그들 몰래 생계를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마음속에 이 세상은 왜 이러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지만 이집트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대체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라는 질문으로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에 맞게 정말 모세에게 계시된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대한 기대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신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사회를 볼 때 문제를 볼 줄 알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현실 앞에서 자신이 두려움과 공포 앞에 자신을 그냥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기드온 스스로가 생각하는 대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이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 때문에 이런 상황이 미디안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셨다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기드온이 처했던 이런 상황 가운데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어떤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적인 진리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부재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이 바로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힘센 장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드온 안에 있는 그 의로운 분노를 보시고 그 의로운 분노를 힘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친히 보낸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떤 이력이나 스펙, 배경, 재력,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가능성과 진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이력이나 스펙이나 배경이나 재력이나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심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상황 속에 처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함 가운데 있는 자를 쓰시기 위해서는 여지없이 통과하시는, 여지없이 역사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아무리 스스로 겸손하고 의로운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 그것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 두려움을 느끼는 듯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뵈면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기드온 역시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용사라고 부르는 이 천사가 주님, 곧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의아해하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로 만든 요리,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국물을 준비합니다. 천사는 그것을 보고서 바위 위에다가 놓고 국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나요? 21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아멘. 여기서 등장한 다 주 하나님, 주님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면한 사람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소멸하는 불을 경험합니다. 그 거룩하심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던지 간에 죽음의 위기, 자신의 전 존재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두렵고 떨림을 주님 앞에서 경험하게 된 사람은 지금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 자체가 이젠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신다면 그 어떤 것이 두렵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아멘.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지만 앞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겠다는 그 미래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드온은 전에 들었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의로움에 불타는 사람이었으나 스스로 보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보잘것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생각 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직접 만나주심으로 명쾌하게 풀어주셨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샬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현재 모습이 보잘것없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십니까? 그때 오늘 이 기드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떠들었지만 자기 목숨 부지하기에 급급하여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제단 앞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자 연약하고 어쩌면 비겁했던 그가 주님보다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담대한 용사로 변화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한 두려움을 경험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진정한 샬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삶에 평화가 없으신 분들, 샬롬이 부재하신 분들 모두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걱정, 모든 분들, 그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가능성들을 주목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통로로, 내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할 때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어쩌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면 그 약한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평화가 없고 두려움 가득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여 그분의 거룩 경외하심을, 그분을 경외하기를 시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용사가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지침에 따라서 이제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디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 그 용사를 추리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디안 왕들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진멸하는 그 순간까지 그 모두 하나님께서 소심했던
그 소심하지만 마음에 의로움이 가득 찼던 그 기드온을 만나주심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드온의 고백처럼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는 역사에 있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샬롬, 곧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얻을 수 있는 완전한 평화, 곧 그 완전한 샬롬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얻는 평화는 우리를 그 어떤 두려움에서부터,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아침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평화이십니다. 기드온이 고백했던 그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에게도 샬롬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전하신 평화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아직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소멸하는 불로써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모든 이론의 영을 파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의 사역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